보통 이제 3부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8절 여기부터 3부에 속하는 말씀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1부에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때까지의 내용, 여기가 사무엘서의 일부, 그래서 그 중심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2부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2부로 보고요. 오늘 19장 18절부터는 3부로 구분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다윗이 이제는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요. 사울의 왕궁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럼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참 막막했을 겁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갈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참 막막했을 텐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무슨 사울 왕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사는 그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남편이 위기 상황에 처한 걸 알고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이제 다윗이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도망자의 삶이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만약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마땅히 도망갈 곳이 없는데 생각나는 것은 사무엘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왜 사무엘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은 사울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고 그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폐위됐다는 얘기를 선포했던 분이고 그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너를 세운다고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다 이제 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다. 거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요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처 혹은 처소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처, 처소가 어디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숙사, 선지자 기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선지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 당시의 신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거하는 거처, 기숙사처럼 그런 곳이 있었는데 바로 라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곳에 이렇게 기숙사를 짓고 거기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보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그 나요스로 가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거기서 얼마 동안 거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다윗이 거기 있는 동안에 사무엘과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사울 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면서 또 사무엘과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서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그래? 다윗이 그 사무엘과 함께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잡아와야지 해서 전령들을 보냈다고 말하는데요. 이 전령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장 아끼는 친위부대, 어떻게 보면 좀 특수부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하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가서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마침 그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무엘과 또 다윗과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선지자 무리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선지자 무리들이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지난주에 제가 갔잖아요. 새벽에 예배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또 예배 드립니다. 저녁에 또 예배 드립니다.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4번 예배를 드리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씻고 성경 읽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또 계속 여기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는 그 기도원이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1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만 그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자주 기도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원을 자주 못 가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좀 자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 교회 예배도 우리도 교회에서 평소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느냐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이 군인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 군인들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 현장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들이 군사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자기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령에 의해서 함께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함께 예언하는 이런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들이 다윗을 전혀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2번째 또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오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고 3번째 왔던 사람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잡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답답하던 이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사울 왕마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지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더더욱 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여러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요, 사울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왕복이죠, 왕복.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왕이 입는 옷을 입잖아요. 왕에게 특별히 이런 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왕이야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왕복을 입고 있는데 이 왕복을 벗어 던진 거예요. 여기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진짜 왕복을 벗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지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이
엉망이 되었고 진짜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워서. 여러분, 사울이 이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날뛰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순간만은요 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껏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예배가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 거지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려는 거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삼성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곳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임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우리 삼성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와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교회라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로 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다윗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젠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 온 거예요. 어려서 집에서 자라면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늘 들판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판을 다니면서 살았던 이 다윗인데,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혼자라도 예배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그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의분이 일어났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또 달라져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함께 왕궁에 살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계속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미워함을 받아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전혀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사무엘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삶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서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다윗도 분명히 여기 함께 있는 동안에 예언을 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거예요. 이미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예언하는데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안 주셨을까요? 이때 아마 다윗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충분히 임했을 것이고요. 이제 사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워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하는 동안에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또 내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간 것이 20장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얼마 동안 거기서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새로운 경험을 다윗이 거기서 하면서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삶에서 이때의 경험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한 큰 일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다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임시 천막을 세우고 거기서 찬양대를 24팀을 만들어 가지고 밤낮으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때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법궤를 모시고 성막을 간단하게 이제 임시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을 24팀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세우고 그리고 찬양팀을 24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것이 365일 계속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요 미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중요한 곳에요 24365라고 하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는 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24시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 것이 365일 동안 계속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24시간 365일 쉬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였는데요. 그게 사실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거기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집, 또 하나님께 마음껏 쉬지 않냐고 찬양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24팀이 만들어지니까 1시간씩 교대로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 여기서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장막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또 우리가 가서 나도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걸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선지자들을 세웠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멋진 중심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스바 성회도 참 놀라운 자리이지만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정말 멋진 자리가 미스바 성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로 뒤로 물러선 다음에 이런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함께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지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그 기도원마저도 자꾸 축소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기도 소리가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던 곳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1903년부터 시작돼서 1910년까지 있었던 이 평양의 대부흥, 이 역사가 있었던 현장들, 그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곳마다 이런 사무엘의 이 기숙사 학교, 선지자 학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와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부흥의 반대로 축소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교단마다 총회를 하면 그 교단의 교세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인 수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삼성교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어져야 해요. 그럴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훈련하면서 선지자 학교를 열고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을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사울도 그곳으로 불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누구라도 와서 이런 은혜를 같이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903년, 5년, 7년 계속되어졌던 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꾸만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